예, 박수를 치려면 좀 크게 치시고 확실하게. 예, 안 그래도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들 다 치셔서 감사를 드리고, 55명이 섰고 지휘자, 반주자 포함하면 57명, 오늘 또 순서 맡으신 분들이 또 합세하면 한 60명 되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서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오고, 그래도 하여튼간 저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 그래서 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그럼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여튼간 알아주시면 좋겠고, 오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의 악단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오늘 신의 악단 배우들이 광주 지역을 방문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 영화관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소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정진훈이라는 배우 겸 가수죠. 2AM이라고 하면 아주 알려진 가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찍으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영화에 참여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몇 주 전에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전도의 주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예배 전 4분 전부터 보셨을 텐데, 유심히 보고 들은 사람들은 알 테고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남성교회는 남성교회인데 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냐,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하든지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하든지,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도회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서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영상에 보니까 63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그 암울한 시대적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 안에서 거의 쥐죽은 듯이 살아가는 그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되살려내고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미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을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또 연보를 하는데, 지금의 헌금이죠. 연보를 내지 못하는 여성들은 날 연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내가 연보를 내지 못했으니까 그 특정한 날에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날 연보라는 헌신입니다. 1928년 총회에서 여전도회라고 해서 정한 명칭 안에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 여성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적인 전도 정신이 담겨 있다 해서 여전도회라고 명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도의 이 주일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 수탈로 인해서 동족들이 만주로 러시아로 막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동족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김순호, 윤정희, 한가자 선교사와 같은 분들을 파송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특히나 남존 여비의 유교적 전통이 강한 선교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중국 산동 지역입니다. 그 산동 지역에 여전도회가 전담해서 후원하는 여성 선교사를 그곳에 보내게 되죠. 이것이 훗날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족적이 됩니다. 그리고 1936년 제25회 총회 때에 그 파송받았던 분들이 총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총회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수고에 대해서 열렬한 박수로 화답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총회가 매년 1월 셋째 주에 그들을 기리자, 여성들의 헌신을 기리자 해서 제정한 총회 주일이 바로 여전도회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회 주일은 그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가 눈물로 뿌린 선교의 역사의 날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오늘날 가져와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날이 바로 여전도의 주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전도에 앞장섰던 수많은 그 여성들의 자발적 헌신,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오늘날에 일깨우는, 다시 깨워서 회복하는 날이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향해 다시 꿈꾸는 날이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거의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28년 전에 엽전 한입 쌀 한 수저로 시작된 그 복음의 기적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같이 일구어 가자 해서 소망하여 드리는 헌신의 날이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역사에 취약하고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전체가 이 여전도회 주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영상의 자료를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여전도회 헌신의 날에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이들을 일깨울 것인가, 다시 헌신의 자리로 이끌 것인가 고민하다가 유다서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분량은 1장으로 대단히 짧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묵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강렬하게 담은 성경입니다. 특히나 이 유다서가 기록된 때가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을 때 저작이 되었어요.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특히나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부적으로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들끓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칙을 찾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저자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썼다고 할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이것을 누가 썼든 간에 이 편지를 쓰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은요 참 의리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그 어려움 내팽개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름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헌신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그런 원칙을 이 사람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말씀의 원리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 어려운 상황 또는 악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이 생활화되면 반사적으로 이것이 튀어나와야 돼요.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어때요?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후세를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활화하다 보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세상적인 꼼수를 생각하게 돼요.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경험에 의존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원칙을 찾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꼰투 잘 아시죠? 꼰투 좋아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꼰투를 참 좋아했었어요. 우리 교회 노성옥 집사님 남편이 유옥균 성도이신데 이분이 과거 동양 챔피언이셨어요. 꼰투를 아주 잘하시는. 물론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서 잠깐 하고 내려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이 권투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선수는 신기해요. 이 펀치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뭐 더킹, 뭐 헤드 무빙, 뭐 바디 무빙 그래갖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면 막 피하는 자세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펀치들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힘이 빠졌을 때 어때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확 쏴서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것들을 제가 오래전에 봤었어요. 저런 게 연습이 되려면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 그게 몸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그런 몸에 익힌 것들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상대의 강력한 펀치를 맞아서 그로기에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우리 또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그 누구죠? 타이슨. 이 타이슨은 주먹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슨도요, 연습을 할 때 이 무빙을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 스승이 네가 아무리 펀치가 강해도 상대방의 펀치 제대로 한 방 맞으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슨이 연습하는 영상에 보면 이 무빙을 굉장히 몸에 익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단단하게 견딜 수 있고 피해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어요. 또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히 이렇게 맷집을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로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어려운 문제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인생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거, 말씀으로 인해서 단단한 맷집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맷집이 커져요. 늘어나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여간에서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튕겨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내외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이 편지글은 이미 이전에도 했던 말씀이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 이미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말한 것들은요, 그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그 미리 말한 것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에 걱정하질 않아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올 줄 예상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들은 사도들의 말을, 그 미리 한 말들을 너희가 들었다면 오늘 유다서에 기록된 4가지 이 원칙을 너희가 지킬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세력은 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리로서 이것을 차단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어디로부터 듣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 위에 세운다는 표현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직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그들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것으로 견디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힘입지 못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쓰러지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다서를 받는 이 지금의 현실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힘입고 살아가면 이 어려운 거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보이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리석어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에 비친 자로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특히 의심 많은 사람,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사람도 다독여서 이거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들을 감싸줘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악한 세력에 넘어가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때요? 구원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네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여전도회가 그 과거의 어려운 이웃들 또 그런 선교의 불모지 같은 것에 관심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긍휼,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까 하는 그 마음의 열정에서 비롯된 여전도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의심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긍휼이 필요하다. 불쌍히 여기고 품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이런 어려움이 닥쳐요. 이것은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일어나는 것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쓰러지고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왜 중요하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이기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기기는 이겨야 되는데 원칙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래서 이 경기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원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 처리가 돼요. 반칙이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경기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상급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전도회가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